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부터 할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할례 받는 이야기를 했죠. 할례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는 언약은 뭐죠? 땅과 씨의 약속이죠. 많은 자손을 주고 넓은 땅을 주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할례를. 왜? 아마도 말로만 약속을 하니까 잘 안 지키는 것 같아.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표피를 잘라라.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애들 병원에 가서 어릴 때 포경수술 시키잖아요. 그죠? 포경수술. 그때 바로 그겁니다.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몸에다가 흔적을 내줍니다. 이것이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표피를 잘라버리면 그걸 이제 다시 어떻게 되돌 수가 없는 영원한 표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표시를 내줍니다. 그리고는 그때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사라의 몸종, 여종의 하갈의 몸에서 남자 아들을 생산했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 애가 지금 이제 나이가 한 13세. 아브라함이 86세 때 임신시켜가지고 지금 낳았으니까 지금 99세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 찾아올 때가 17장에서 99세라면 13살 됐어.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그 나이에 이 나이에 또 아들을 바라겠습니까? 저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서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으다 그랬죠. 아이고 지금 꽃나무에 꽃피기를 바라지 하면서 웃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반드시 내년 이맘때 나게 생산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도 원래는 사레잖아요. 이름이 사레인데 사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열국의 아비가 된다. 또 사라는 사레에서 사로로 바꿔주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 더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은 자손들이 생산되어서 거기서 종족이 번식되고 해가지고 많은 나라를 열국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몸에서 나오는 후손들이 열국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거예요. 사라도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17장의 이야기고 18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직접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18장 보면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데
세 사람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나그네가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아브라함이 나무 그늘 밑에 이제 쉬고 있는데 나그네가 이 더운 날씨에 이스라엘은 덥잖아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를 보고 아브라함이 얼른 뛰어가지고 아유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다고 말했지. 여기 좀 앉아서 좀 쉬어가시라고. 쉬어서 시원한 물로 발도 좀 씻고 또 제가 드리는 음식도 약간의 음식도 먹고 그래서 기운을 차려서 다시 가시라고. 이 이스라엘의 그 풍속에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것이 아주 좋은 풍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지나가면은 자기 집에 재워주고 낮에 지나가면 쉬었다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평상에 앉으니까 물을 갖다가 발도 씻겨주고 얼른 아브라함이 뛰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사라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빨리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떡 한 3마리 좀 만들어라. 3사람이니까 한 마리씩 먹이게. 아브라함이 통이 엄청 커. 그래가고 이제 또 외양간에 가서는 종에게 소 좀 잡아라 소. 세상에 손님 3사람 왔는데 무슨 소를 잡아. 근데 진짜 송아지를 잡았대요.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아브라함이 직접 잡아가지고 종에게 주면서 좀 요리해가지고 맛있게 먹어. 그래가지고 소 고기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가 손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손님 3분이 누구였던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하게 이렇게 묘사가 돼가지고 정확하게는 이게 안 나타나지만 보면은 한 사람은 뭐 하나님이고 2사람은 천사야. 근데 사람은 뭐 형태로 이제 나타나신 거지. 그래서 잘 얻어먹고는 이제 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년에 내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마침 그 장막에서 사라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내가 여자가 있어야 할 달거리도 없는데 무슨 하고 속으로 웃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야 사라 너 왜 그러고 웃었어? 그래 사라가 웃기죠. 하나님 진짜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도 더 웃겨. 아니야 네가 웃었어. 성경이 그대로 돼 있어. 18장에 보면은 하나님도 그래 그럼 하고 넘어갈 텐데 하나님도 애꿎게 그걸 또 아니야 너 정말 웃었어 그래가지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느냐 하니까 이삭 웃었다 웃는다 웃음 그렇게 지어줬다. 자, 그래서 이제 손님 대접을 잘하고 이제 떠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그런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복의 거두를 내리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계속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시고는 이제 2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어디를 가냐 하니까 소돔성으로 가요. 소돔에 지금 너무 지금 음행이 심하다.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 귀에 들리는 그 소문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만 내가 이야기해 준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면 그 성을 멸하시겠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일 났다. 소돔성이 자칫하면 멸함을 받겠다. 심판받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확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 누구 나가요? 조카 롯이 그거 같잖아. 소돔성.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완전히 멸하시게 되면은
자기 조카와 조카의 가족들도 다 이제 다 죽게 되는 거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멸한다고 의인을 같이 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까? 하나님의 이제 그러면서 그 소돔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래도 다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 아니다. 50명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50명 나오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 중에서 5명이 모자라면요 흥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5명 모자라도 괜찮아 내가 봐줄게. 40명이면요 40명도 봐준다.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깎아요. 아브라함 장사 참 잘해. 50명에서 10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물건을 만 원까지 깎아. 세상에. 10명은요. 10명도 좋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참 우리가 그래서 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소돔성 이야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안 하겠다. 근데 의인 10명이 소돔성에 없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거기가 타락을 했으면은 의인 10명이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깎지를 못하고 하나님 떴더라.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성문의 위에 있던 롯이 지나간 나그네 2사람이 보니까 얼른 또 뛰어가지고 롯도 참 이제 의인이야. 뛰어가지고 왜 밤 늦은데 먼 길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하룻밤 푹 쉬시고 가십시오 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아니요 우리는 그냥 요 길에서 그냥 한 데서 자기 바깥에서 야경을 하겠다 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자기 집을 모시고 가는 그런 조카 롯의 그 참 어려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조카 롯은 참 어려운 사람이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카 아브라함 조카 롯을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설교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 성경에는 그런 건 없어요. 롯은 의인이에요. 조카 롯 때문에 소돔성을 안 멸하려고 했는데 10명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멸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다가 상을 차리고 저녁 대접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남중네들이 아주 못된 남중네들 와가지고 롯 보고 너희 집에 지금 손님 왔지? 왔어요. 빨리 내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게 뭐냐?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도 동성애가 유행했었어요. 인간을 보면요, 이거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된 인간이. 그때부터 동성애가 유행돼요. 그래가지고 남자 천사 둘이를 동성애 하겠다고 막 끄집내려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롯도 그래요. 아니 이 나그네를 갖다가 당신들이 그렇게 하느냐고 이제 좀 점잖게 말리니까 아니 이놈이 다른 지방에서 와가지고 이 지방에 빌부터 살면서 네가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가느냐 하면서 막 롯을 막 해코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방 안에 있다가 보니까 사태가 심상찮으니까 문을 열어가지고 얼른 롯을 땡겨갖고 집 안으로 들여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 밖에 있는 그 나쁜 그 불량배들을 눈을 멀게 해버려. 그리고 갑자기 얘네들 전부 다 눈이 멀어버렸어. 앞에 안 보이니까 뭐 문을 찾아도 문도 못 잡고 자기들끼리 뭐 왕장하다가 할 수 없어서 떠나가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롯이 그 사람들에게 먼저 흥정을 했어.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들은 우리 집은 손님이니까 건드리지 말고 내게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 둘이 있으니까 내가 대신에 딸을 둘 내줄게. 너희들이 막 좋을 대로 해라. 참 이 성경 이 구절 읽으면 이해가 안 가죠. 그때 손님들 보호해 주겠다고 자기 처녀 딸을 갖다가 불량배들에게 내주고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럴까. 도대체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우리 집 손님 보호하려고 우리 집 자식을 내준다? 이거 진짜 하나님 같아. 하나님 우리 집에 사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들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다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롯이 믿는 구석이 있다. 롯이 그래도 그 지방의 어른이고 다 자기 딸들하고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딸들을 내준다 그래도 설마하니 얘네들이 우리 딸을 건드리겠느냐라는 그런 믿는 구석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난해구절이라고 해서 그랬죠. 여하튼 그래서 딸도 안 내보내주고 천사들이 해결해 본 거예요. 그들이 눈을 멀게 해가지고. 자, 그러고는 이제 천사들이 이거 보니까 진짜 소돔성이 형편없는 그 타락한 성이구나. 멸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그러면 여기 당신 여기 가족 그러니까 자기 롯 아내 딸 둘이 4명이잖아요. 더 친척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딸의 약혼자가 둘이 있다. 빨리 그를 데리고 여기서 탈출해라 그래요. 곧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이제 자기 사위 될 청년들을 찾아가지고 빨리 여기서 도망가자. 곧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데였더만 이 청년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성경 봐가면서 들으세요. 18장 켜놨어요? 네. 18장 켜놓으면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근데 18장 넘어갔어요. 지금 18장. 아니 18장 하겠어요. 지금 18장 이야기하고 있잖아. 내가 19장 간다 소리 안 했는데 왜 19장 먼저 넘어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18, 18장 깊이었어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누르게 읽어봐요. 아니, 19장 하시는데요? 19장 하세요. 19장? 네, 19장 하세요. 18장 아니고? 네, 19장. 천사들이 소돔성에 가는 것까지가 18장이지. 네. 맞아. 내가 착각했네. 19장에 가서 이제 소돔성에 들어갔지. 네, 소돔에 들어가서 19장 찾았어요, 그 부분? 네. 그러니까 농담인 줄 알고 자기 장인이 농담하는 줄 알고 안 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곧 종말이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농담하는 줄 알고 예수 안 믿는 거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천사들이 시간 없습니다.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2사람씩 손을 잡고 4사람을 끌고 나가는 거야. 가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무조건 앞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이 4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가지고 저기 이제 소알성이라는 조그만 성이 처음에는
저 멀리 산에 가라 그랬는데 너무 멀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 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운 소알 성으로 들어갔는데 이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낙오가 됐어요. 누가 됐을까? 엄마, 아내. 로스의 아내가 뭐 됐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은 몇 사람 받았습니까? 세 사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바로 막 유황이 막 그 성에 떨어져 가지고 그 성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 소돔성의 멸망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 내용이 있을까? 장차 임할 종말, 심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임할 심판은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 의인만 산다. 그래서 롯 가족은 의인이라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런 데서. 자, 몇 사람이 살 수 있었어요?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아니, 4위. 그 몇 사람? 몇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응? 8명? 어떻게 계산이 그리 나와? 돈 받을 수 있었던 거요? 응. 아니 아니 그냥 아브라함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니 지금 세처 딸 둘, 처 사위 둘, 딸 둘 여섯. 6명이구나. 계산을 잘못했어요. 잘해야 되겠어. 자, 지금 저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로 했잖아. 예. 이 사람들은. 예. 롯의 아내와 예. 두 딸과 약혼자 둘이 몇 명? 6. 노아 홍수 때는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받았죠? 네. 자, 6명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로 작정했죠? 예정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안 들었어. 어? 구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은 말을 안 듣었어. 복음을 안 받아들였죠. 그죠?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 그래서 두 사람 탈락. 자, 그러면 4명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로 왔어요. 그죠? 전도 받고 교회로 왔어. 왔는데 절대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전도 받고 교회 왔는데 돌아보다. 뭐 때문에 돌아왔을까? 그 아줌마. 난리 치고 막. 집도 있고 또 뭐 저 밍크 코트도 있고 그 빼놓은 귀걸이 금반지도 있고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을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바람에 그 사람도 구원에서 최후의 구원에서 탈락. 그죠? 처음에는 그 소돔성을 벗어났잖아. 구원의 길에 들어섰잖아. 그대로 달렸으면은 구원 받았어. 그죠? 받았는데 탈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전도 받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좀 교회 생활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대로만 가면은 뭐 한다? 구원 받는다. 근데 중간에서 뭐 했다? 탈락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구원 작정했으면 영원히 그 구원까지 절대 취소 안 된다는 이런 어떤 신학적 논리. 그죠? 조직 신학적 논리.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막 시비하는 거예요. 이단이다, 아니다, 이단. 근데 나는 그런 신학적 논리보다도 성경 자체를 보고 그 성경 안에서 보는 거예요.
이 아줌마는 분명히 구원받아서 성문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그 사람만 뛰어가면 구원받을 건데 타락했던 만약에 구원해주려고 작정해갔는데 실제 취소 안 한다. 그럼 하나님 그 소원기둥 안 만드셔야지. 소원기둥 만들었잖아. 그죠? 뭐 한 번 구원했으면 억지로라도 하나님 끌고 나간다. 그러면 그 사회까지도 하나님 끌고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예정은 6명 돼 있는데 실제 구원에 성공한 사람은 몇 명? 3명. 그죠?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 중에서도 50%밖에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예정됐지만 50%만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이단이야. 그럴 수도 있다. 다 받을 수도 있고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사이들이 따라 나왔으면 받고 따라 나와가지고 끝까지 소활성으로 들어갔으면 다 구원받았어. 그런데 중간에서 돌아보면 구원 못 받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명확한 메시지다. 절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왔다고 가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왜 그러죠? 우리 계시록에도 그러죠?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마지막에 항상 마무리할 때 7교회 마무리할 때 들어가는 구절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 끝까지 이 고난, 저 로마, 저 압박과 핍박 속에서 순환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잖아요. 그런 자는 무엇을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다. 다 이런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이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많이 느낀 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소돔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리고 이 세 사람만 남았어요. 아버지하고 2딸. 근데 아버지하고 2딸이 그 살다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살고 세 명이서 사는데 어느 날 딸들이 야, 우리가 후손을 남겨야 되는데 남자가 없어. 아버지밖에 없어.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오늘 밤에 우리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우리 아기를 낳아서 후손을 만들자. 참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죠? 그래가지고 첫날 저녁에는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술 먹여가지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로선 그 딸이 자기와 같이 잔 것을 알지 못했다. 여기 딱 돼 있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알지 못하지?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언니가 야, 어제는 내가 아버지하고 동침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동침해라. 그래서 또 작은 딸이 동침을 해가지고 또 이제 임신해서 큰 딸, 작은 딸 다 임신을 했는데 그 큰 딸의 난 아들의 후손들이 큰 딸의 이름이 이제 아기 이름이 모압이야. 그 후손들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모압.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가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사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동쪽 여기가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동쪽에 보면은 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어. 근데 모압은 큰 딸의 후손들, 암몬은 작은 딸의 후손들. 이래가지고 두 나라를 이제 또 이 롯의 딸들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참
그 보면 성경에 보면요, 진짜 나도 저거 좀 이상하다, 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런 것을 감추지를 않아요. 그런 것을 감추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족보 1장부터 나오죠, 그죠? 그 안에 보면 여자들이 많이 나와. 그 나오는데 보면 여자들이 보면은 다들 좀 이상해. 그죠? 예, 뭐, 기생 라합도 나오고, 뭐 또, 자기 시아버지하고 또 이래 한 다말도 나오고, 또 그 다윗하고 그 했던 바세바. 뭐 하여튼 또 성한 여자들이 없어. 그런데 다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 조상의 족보 안에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진짜 억지로 막 있는 것 빼고 감추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도 솔직 담백하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소돔성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끝을 이제 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몇 장이 나오죠? 20장 나와요. 20장은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는 이제 롯이 살았고 아브라함은 여기 헤브론이라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브엘세브라는 여기 이제 도시가 하나 있어. 이스라엘의 맨 남쪽 끝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뭐 7개의 우물이라고도 하고 약속의 우물이라고 하는 요 브엘세바가 있고 요 북쪽에는 단이라는 곳이 하나 있어요. 단. 그런데 대개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국경은 서쪽은 요거는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국경이에요. 이게 뭐죠? 지중해 해안. 그죠? 그리고 동쪽은 또 갈릴리 요단강 사해로 이어지는 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딱 되어 있고 북쪽만 이제 단, 남쪽은 브엘세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한민국의 남쪽과 북쪽의 끝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로 살았던 데는 헤브론하고 요 브엘세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한번 20장 한번 1절부터 한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란에 거류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란을 아벨리엘의 사람을 보내어 사람을 데려갔더니. 네, 자, 네게브로 갔다 그랬죠? 네게브가 여기 이제 남쪽에 있는 한 사막 있어요. 네게브라는 사막이 있는데 그 남방이라고 번역됐다 그랬어요. 남방 여기 보는데 거기 이제 아비멜렉 왕이 멜렉이 왕이에요. 멜렉이 아비멜렉이 여기가 이제 이방 땅이지. 여기는 이방 하기야말로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땅도 없으니까 여기 와서도 이제 살려고 아내를 데려오는데 가는 데마다 뭐가 걱정이 돼요? 자기 아내 데려가면 뺏길까봐. 맞아, 뺏길까봐. 왜 뺏길까봐 걱정해요? 너무 예뻐. 나도 이제 젊었을 때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는요, 이제 단둘이 있어도 여행을 떠나가고 되게 신경 써요. 걱정도 되고
왜? 무슨 예뻐서요? 뺏길까봐. 누구한테 뺄게요? 어? 나중에 우리 목사님 오시면 젊을 때 사진 한번 보여주라 그래봐. 얼마나 아니 예쁜데. 지금도 이쁘신데. 그러니까 붙으면 안 되겠어. 학교에서 만난 거 어. 봐. 젊은 여인들 다 계산은. 끝났어. 그때 나도 한입을 했어요. 아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잘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또 전화번에 한번 애국에 가서 그래가지고 애국 밥한테 벗길 뻔했잖아요, 그죠? 또 오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때 그 상황이 그래 되기 때문에. 그때만 또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또 이제 그 사라를 데리고 가네. 또 선물 주고. 근데 그날 밤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났죠? 네,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그 여자 아무 짓도 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어. 감정을 주고 잘못하면 너 가족도 다 죽어.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나는 뭐 몰랐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 동생이라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지. 아유 바로 보내드릴게요. 또 바로 보내드리는. 하나님 항상 무엇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말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애굽에서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여기 와서도 지켜주시고 계속 나중에 이제 또 이삭도 또 여기 와서 또 뺏길 뻔했어요. 그런데 이삭도 또 지켜주고 하여튼 이 당시에는 그런 사회가 그렇게 이제 불안한 사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신다는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당시의 정황과 이름을 보여주고 21장에 이제 가면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또 큰 사건들이 나옵니다. 21장, 22장 가면은 21장에는 뭐가 나오죠? 사라가 이삭을 낳죠. 이삭이 드디어 이제 그 약속의 씨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그 하나님이 하는 그 씨의 첫 씨가 나오는 게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몇 살 때 태어났어요? 100세. 사라는 90세. 그렇게 사라가 막 감격이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이 나이에 나에게 이런 즐거움을 주셨다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이삭이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웃지마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고 지어 했는 것도 있지만 사라는 그것을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아주 좋은 일을 웃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러지요. 물론 할례를 해야지.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벌였어요. 안 그러겠어요?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준다 내 하고 살아서 아들 준다 해도 못 믿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을 마십시오. 나는요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네 그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분명히 내게 아들 씨를 준다. 약속의 씨를 준다. 그 약속의 씨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증이 전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삭이 이제 할례를 받고 젖을 떼고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야, 그 집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있고, 또 첩이 있죠? 하갈 있어요. 그 첩의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제 본처 사라의 아들이 이제 이삭이다. 그 둘이도 이제 형제간이잖아. 그죠? 그럼 같이 이제 조금 크면 이제 놀니까 뭐 형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잖아. 10몇 살 되잖아요. 그죠? 13년인가 차이 나니까. 그러면은 이스마엘이 엄청 크지. 그러면 조그마한 이삭을 뭐 약올리기도 하고 군박하고 막 데리고 놀고 가야겠죠. 그죠? 그것을 누가 봤어? 사라가 봤어. 사라가 보니까 저놈이 이스마엘 저놈이 우리 집 왕자님을 막 그냥 갖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 싫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여보, 나 이거 두 눈 뜨고 이걸 못 본다. 저 이스마엘이 우리 귀한 아들 이삭을 저렇게 막 희롱하고 구박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참고 있겠는가? 이거 당신이 벌린 일이니까 당신이 해결해. 세상에 누가 벌렸어요 그 일을? 자기가 벌려놔놓고 하여튼 좀 보면은 그래 뭐 문제만 생기면 남편이 다 갖다 앵겨. 남편은 뭐 사라가 하라 해서 한 것밖에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내라. 이스마엘 쫓아보내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뭐 했더라? 고민했어.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왜? 이스마엘도 자식이 피인데, 그러고 지금 13, 14년을 키웠는데, 얼마나 예뻤었고, 정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쫓아보낸다? 이 사막 항문에 쫓아보내면 배들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니까, 이때 우리가 고민하고 있으면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그 일로 고민하지 말고 내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딱 해결해 주시죠.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족 부대에 물렸고 떡 해가지고 한일 찌어가지고 이제 하갈 자기 첩하고 첩의 아들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 가서 살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요새도 그죠? 요새도 그 집에서 쫓아보내면은 갈 데가 막막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어디 가서 알바할 데도 없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그것은 물 떨어지면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제 통곡을 합니다. 하갈이 안 그렇겠어요. 자기 아들이 막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고 이런 모습을 자기는 이제 엄마라고 참고 있는데 아들이 그런 걸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통곡을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그 하갈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크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보니까
물도 우물도 보이고 그래서 물 묻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모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왜?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죠?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시잖아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시지만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시에는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제 좀 상공 같은 이제 들에서 이제 들나귀 같은 이런 이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부분이 이제 거기 나와요. 자, 그래서 21장까지죠, 그죠? 이 정도 이제 하고 첫 시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시간이 되기 때문에.